네, 베드로전서 우리 말씀을 오늘 나눌 텐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AD 63년에서 64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누가 황제로 로마를 다스릴 때였냐면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예요. 그래서 신자들을 향해서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서 이제 소아시아 5개 지역으로 이 다 뿔뿔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이제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인 이 수신자들은 이방 나라에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외국인 신분이었습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불법 체류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타국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이방인들, 외국인 분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영적으로 그런 나그네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여기 이곳이 아니죠. 아직 그 고향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는 다 나그네요. 또 이 땅의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그런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방랑자는 아닙니다. 방랑자는 여러분 아무런 그 목적지 없이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이들이 방랑자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나그네이지만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인 거죠. 근데 나그네 하면 우리가 떠오르기 쉬운 것은 굉장히 많이 외로워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고단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신자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외로움과 고단함은 없을 수 없죠. 있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기 쉽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쓰여질 당시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을 갖기 어려운, 그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아침에 집을 떠나야 했고 모든 소유를 다 놓아야 됐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가족들과도 다 이별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이제 각자 살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졌겠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캄캄한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소망이라고 이게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이제 큰 어려움 앞에 설 때 그 어떤 것도 소망하기 어렵죠. 깊은 절망에 빠져서 자신이 당면한 그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무런 소망 없는 그곳에서 그때 이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분명히 성도들은 그들이 당면한 상황은 매우 어려워요. 무엇 하나 소망할 게 없어요. 극심한 박해를 견디다가 못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곳에 거하든 평안이 마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빨리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기만을 바랄 것밖에 없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가? 아무런 소망 없는 그들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찬양은 어찌 보면 기쁨의 어떤 표현이잖아요. 감사의 표현.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가를 이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엄청 풍성한 그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나다. 이 거듭나다는 다시 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이 중생하도록, 다시 생명을 얻도록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산 소망이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는 그들 가운데 찬양케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정말 바랄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그 소망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산 소망의 내용이 4절에서 5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겠다. 지금 다 놓고 겨우 몸 하나 이제 빠져나온 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너희가 소망할 그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너희들이 잊게 될 거야. 유업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간직하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보호된 거예요. 완벽하게 보호된 거. 어떤 것도 이것을 도둑질해 가질 수 없고 좀 먹을 수도 없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딱 간직되어진, 그래서 결코 잃을 수 없는, 반드시 얻게 돼. 그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들은 어떠합니까? 다 썩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다 쇠하여 가는 것들이고 다 더러워져 가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한 지체랑 여기 로비에 있었는데, 한 지체가 저희 사진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 전 이야기인데 작년에 찍었던 사진 같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앳되다는 거예요.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벌써 우리가 나이가 더 먹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해맑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1년 전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요. 그리고 더 노화가 진행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이 먹고 또 썩어져 가고 쇠하여져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감사하게 이 장소에 저희가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새 거예요. 새 거. 물론 중고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방에서 제가 한 며칠, 한 2, 3주 제 지냈죠. 막 여기저기 벌써 상처가 나 있고 막 뭐가 페인트 벗겨져 있고, 이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벌써 낡았어요. 어디 보면 떨어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쇠하여져 가고 낡아져 가고 더러워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말씀이 정말 진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낡아져 가지 않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선이나 온유나 이래만 봐도 그래요. 벌써 얼마나 빨리 자랐어요. 네.
저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선이 누워 있으면 웬 남정네가 누워 있는지 정말 깜짝 놀라요. 예, 정말 깜짝 놀라요. 근데 이게 선이가 자라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나이를 먹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자주 또 아프죠. 여러 가지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어느 것 하나 썩지 않는 게 없고 더럽지 않는 게 없고 쇠하지 아니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소망하게 해 주셨어요. 하늘에 영원하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정말 썩지 않을 그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했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유업을 얻는 것도 뭐 의미가 있죠. 괜찮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다 썩어지고 다 으스러져 갈 수밖에 없는 건데 하늘에 믿는 신자들에게 영원한 유업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거는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영광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복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 그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지키실 뿐 아니라 반드시 허락하실 것뿐만 아니라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전능하신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 하신다라면 어느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그 다음에 말씀했어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여러분 물론 사단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이에요.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가고 우리를 그 죽음 앞에서 작아지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소망을 잃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정말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정말 나는 산소망이 있는지 여러분 왜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냥 소망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산소망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소망은 여러분 지금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닐 거예요. 소망은 앞에 우리가 미래에 뭔가 기대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겠죠. 근데 소망의 특징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소망해도 어떤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되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반드시 결코 실패되지 않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될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산소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주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하도록 이 산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가진 소망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유업을 소망하는 그 소망은 여러분 결코 실패되지 않아요. 반드시 혹 우리가 큰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신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소망은 반드시 실패되지 않고 성취될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을 찬송하고 그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도리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거할 그때라도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절망 가운데 거할 때라도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신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자신에게 한번 다시 물읍시다. 나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이 산소망으로 인해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 도리어 이 기쁨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는가? 여러분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뭐 정말 직장 안에서나 또 건강이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할 수 있어요. 근데 신자들의 근심은 잠깐 근심이에요. 잠깐 근심. 그리고 도리어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잠깐 근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큰 어려움을 신자들이 마주할 때 근심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신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영원할 것처럼 이러한 시험이 이러한 어려움들이 너무 크게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믿는 신자들은 이 산소망을 가진 신자들은 여러분 잠깐 근심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자예요. 억지로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는 근심되지만 그 영원한 산소망을 다시 보게 되고 이것을 소망하게 될 때 그 근심은 온데간데 없고 큰 기쁨이 우리를 에워싸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설사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 어려움과 일들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마치 이게 평생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여러분 그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면 100세 살잖아요. 오래 살면. 근데 이 100세가 굉장히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진짜 너무 이 작은 시간 아니겠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점보다 못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점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이제 갇혀서 매여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너무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도리어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다라면 도리어 그 정도 괜찮다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걸 기억한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다가도 또 슬퍼하다가도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자입니다. 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당한 시험들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고 또 함께 돌보고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당한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어려움을 마주하면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당면한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또 너무 절망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산소망을 바라봄으로 결코 실패되지 않은 그 산소망을 바라봄으로 크게 기뻐하는 자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그네 된 성도는 정말 값진 것을 이미 받은 자가 나그네라는 것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보면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신자들은,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금보다 값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땅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금하면 여러분 지금도 갈수록 값이 올라가잖아요. 진짜 금이에요. 금. 너무 비싸죠. 가장 귀하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 상징이 금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가진 믿음은 이 금보다 훨씬 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믿음이 이토록 값지고 귀할까? 여러분, 이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이 정말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값보다 금이 더 귀하겠습니까? 아무리 값진 거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값지겠냐는 거예요. 한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1조를 가진 99세 할아버지가 젊은이에게 내가 1조를 줄 테니까, 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당신의 젊음을 내게 내어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노라고 외치죠. 99세에 1조, 나이와 그 모든 걸 다 얻는다 할지라도 누가 이걸 바꾸겠습니까? 근데 혹시 그럴 분이 혹 있을까 싶어요. 나는 짧은 시간이라도 내 1조 한번 마음껏 한번 써보고 정말 그렇게 한번 살다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근데 여러분, 99세면 그럴 의욕이 안 생길 것 같아. 뭘 해보고 싶은 의욕이, 내가 뭘 살 플렉스를 하고 아주 좋은 곳에, 여러분 그냥 집이 제일 편해요. 그러면 그때는. 근데 그때 정말 미련하게 자기의 그 젊음과 그 1조를 바꾸겠냐고요. 근데 이게 뭘 말합니까? 그 어떤 값진 것도 우리의 생명보다 값진 게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겁니다. 가장 복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어찌 보면 산 것과 같아요. 우리 땅 한 평 없죠? 여기 있는 분들 있나요? 있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몰래 이제 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더라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들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정말 참으로 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속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값지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지 않겠죠. 믿음이 있더라면 여러분, 다른 세상의 억만금을 가진 자와 비교할 때 그때 나를 더 부유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옆에 포르쉐를 타고 가고 좋은 차를 잘 몰라가지고 벤츠, 요즘 벤츠도 약간 그렇게 아주 가치 있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포르쉐나 롤스로이스
이렇게 타고 가는 사람 딱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더라면 가난한 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롤스로이스 타면서 믿음이 있으면 뭐 정말 부한 자 맞아요. 근데 믿음이 없더라면 가난한 자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값진 보석을 달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믿음이 없더라면 정말 가난한 자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그 가장 복된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경차를 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뭐 10년 된 중고차를 끈다 할지라도, 저도 제 차가 벌써 16만을 뛰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물론 차가 아직은 좀 괜찮아 보여요. 제 눈에는. 근데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또 낡을 거 아니에요. 더 새로운 자동차들은 더 많은 차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만약에 뭐 아주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잠시 기뻐할 수 있죠. 아우, 나도 이런 차 한번 타보네. 요 정도지. 이게 막 나의 프라이드를 높이고 나는 이런 차 타는 목사 뭐 이런 거나 뭐 우리의 건물이 뭐 어느 정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자랑하거나 이게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도들은 세상의 큰 부와 명예에 또 성공을 가졌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이 있더라면 그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 총독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바울이 이 쇠고랑을 이 수갑을 차고 서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신분은 죄수예요. 지금 갇혔고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나 이렇게 손 쇠고랑 찬 거 이것 말고는 너희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크게 여기며 이것이 얼마나 큰 이 확신이며 또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기에 도리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그에게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쇠고랑 찬 거 말고는 나처럼 되기 원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도리어 정말 부한 자에게 그에게 나처럼 되기를 원해 그럴 수 있는지, 막 서울대 간 친구한테 정말 불쌍하다 막 이러면서 나와 같이 근데 난 전문대 막 이럴 수 있는지, 이게 다른 관점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믿음은 이런 것 같아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또 우리를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할 그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30년 정도 후예요. 아마 대다수의 그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듣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랑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늘 말하지만 믿음은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또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더라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더라면, 여러분 그 믿음은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단순히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거짓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원수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성도는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또 사랑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요, 또 성도요, 참된 주의 백성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싫은데 억지로 주님 따르는 성도 없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큰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은 저는 정말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 성도들의 상황은 진짜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박해와 정말 모든 것을 다 손에 놓았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그때 주님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얻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세상의 관점에서는 기뻐할 게 없는 그때에 도리어 기뻐하는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는 남들이 보면 전혀 기뻐할 만한 게 없어.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도 아니야.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물을 거야. 너는 지금 이때에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그때 여러분이 답하실 수 있어야죠. 참 소망,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이 나의 산 소망 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나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기를 바라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또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